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입니다. 어제로 요한복음이 끝났다고 했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까지 다 끝났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야기가 뒤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많은 논쟁거리가 되어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요한이 쓴 게 아니다, 딴 사람이 써서 붙였다라고 하는 논쟁도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록이다 또는 딴 사람이 붙였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나 맞고 하나 틀려요. 부록인 건 맞아요. 그런데 딴 사람이 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사본이 굉장히 여러 개 있어요. 진본은 성경은 없어요. 진본은 없는데 사본이 많은데 그중에 아주 오래된 사본들을 찾아봐도 21장이 다 있어요. 만약에 21장이 딴 사람이 써서 붙인 거라면 이게 21장이 없는 요한복음이 발견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어투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다 요한복음 연결되는 게 맞아요. 요한의 저작이 맞다. 자, 그러면 왜 요한은 다 끝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고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 오늘 그 이유를 좀 발견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되게 중요한데 그 이유를 알려면 한 가지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 너무나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다. 너무나 많은 오해를. 왜 오해를 했는가? 21장만 떼놓고 보면 오해할 거 투성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아시겠지만 모든 책이 그렇지만 장절 구분이 처음에 없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붙인 거지 장절 구분이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요한복음서 쓸 때는 20장과 21장의 구별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우리가 볼 때 한 장 한 장을 떼서 볼 것이 아니라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해가 없는데 21장만 딱 떼놓고 보면 굉장히 오해가 있어요. 그 오해가 뭔지부터 여러분 설명을 좀 드릴게요.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디베랴 호수가 어디죠? 이 갈릴리예요.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 주변에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치는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를 헤롯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를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고 또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긴네렛 호수라고도 하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갈릴리 호수 같은 말인데, 자, 그러면 갈릴리 호수면 어디예요?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 만났던 장소죠. 처음 주님 만났던 바로 그 장소에서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 자, 그럼 2절입니다. 누가 있었나?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난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여러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름을 일일이 밝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정말 있었던 확실한 사건이다라는 걸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오해는 3절이에요.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여기부터 이제 오해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 본문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고 제자들이 그래, 우리도 같이 가자, 그래요. 이걸 다들 어떻게 해석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져서 마치 예수님 만나기 전 처음 자연인 베드로로 돌아가 버렸다. 그래서 자기가 따르던 예수님이 허망하게 십자가에 죽고 베드로는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에이, 나 그냥 원래 하던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이런 식으로 아주 자포자기 해가지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렸다. 믿음도 잃어버렸고 사명도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래, 나도 갈란다 그러면서, 아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맞느냐, 영적인 사명 감당하러 가야지 왜 처음에 하던 물고기 잡으러 가던 일을 다시 하느냐는 거죠. 사람 낳는 어부들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몬 베드로가 욕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본문이 믿음이 떨어진 제자들, 예수님을 잃어버린 제자들, 영적으로 완전히 기력이 쇠진한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 따르는 걸 포기하고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그들의 생업으로 돌아간 모습처럼 그렇게 보여줍니다.
야,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20장에서 21장을 넘어오는 이 내용을 한 번만 읽어보면 그런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본문의 분위기를 제자들이 정말 이 낙담하고 마음이 무너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거의 믿기를 포기하고 떠났을 때 예수님 다시 만나줬다. 이런 식으로 포장하면 드라마는 되게 멋있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드라마가 사실일까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은혜는 될지 모르지만 그러한 분위기를 몰아가는 건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왜? 본문에 베드로 그리고 누가 강조되어 있어요? 도마가 강조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도마가 강조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전장입니다. 20장 한번 가볼게요. 20장 19절로 갑니다. 20장 19절. 그러면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모르나? 살아나신 걸 모르고 지금 이 예수님 죽으심 때문에 절망해서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간 건가? 19절 같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안식 후 첫날이면 언제예요? 부활하신 바로 그날이에요. 부활하신 당일날 저녁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죽임당하고 두려워서 문을 다 닫아놨는데 그 닫은 문 사이로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알 수 없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샬롬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안녕? 라고 하신 거예요. 잘 지내냐? 야, 너희 잘 지내? 라고 하신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동안 나는 부활할 거야,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그 모습 보고는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 오셨어요. 난리가 났겠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이 평강은 뭡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평강은 안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뭐냐? 앞으로 너희에게 주어질 평강이에요. 지금 내가 부활했다고 너희 좋아하지? 그런데 지금 부활한 내가 주는 평강,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 앞으로의 삶 가운데 닥칠 일이 뭐예요? 출교고 순교잖아요. 그렇게 너희가 출교당하고 순교당하고 거의 생매장급의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걸 강조하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이제 너희가 나랑 같이 있을 때가 아니다. 부활한 나 기뻐하면서 나랑 있을 때가 아니라 너희는 나를 떠나가야 돼. 즉 나 없이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나 없이 너희가 나 없는 세상에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서 이제는 나와 함께 했던 내가 전했던 복음을 너희가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평강, 출교당하고 순교당해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기쁨과 자유함, 그 평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나?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자,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끝났어요. 그러나 앞으로 누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육신의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명이 또 강조가 됩니다. 이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있었죠.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가 여기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도마가 안 믿었어요. 야, 말이 되냐? 내가 어떻게 그걸 믿냐? 야, 말도 안 돼.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야, 내 옆구리 창자국에 너 손 넣어봐. 그러면 믿겠지. 다 넣어봐. 그랬더니 도마가 그 말 듣고 어떻게 해요? 28절로 갑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야, 내가 의심 많은 제자인데 예수님 믿지 않을 수가 없네요. 확실하네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2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게 도마한테만 한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너희 앞으로 나 못 볼 텐데 어떻게 할래? 나 못 보니까 못 믿을래? 나 없으니까 없다고 그럴래? 아니잖아.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그 모든 날들이 나와 함께 하는 날인데 너희들 나 안 보인다고 나 없다고 그럴 거 아니잖아. 그지? 앞으로 너희 내가 안 보여도 이 믿음으로 꼭
복음 전하고 승리하길 바래.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너와 3년이나 함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함께 있지 않을 건데 어떻게 할래? 나 없는 동안 어떻게 할 거야? 스스로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며 서야 된다. 이 말씀 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 하신 다음에 오늘 21장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요. 대신에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동안에 이제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지만 본고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면서도 믿는 진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서겠다는 거예요. 그 결심을 하러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원래 내가 살던 자리 그 자리로 가서 이제는 처음부터 다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경험한 제자로서 내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지만 홀로 서게 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와 이 도마와 6명의 제자들은요, 굉장히 성숙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시면 아주 뿌듯하실 겁니다.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예수님이 풍랑 잠잠케 하고 예수님이 뭐 눈뜨게 하고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런 거 없어도 돼요. 이제는 제자들이 할 차례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이제 제자들이 기적도 일으키고 제자들이 복음도 전하고 제자들이 하나님을 전할 차례가 된 겁니다. 그거 하러 간 겁니다. 20장과 21장이 연결이 되는데 이걸 딱 끊어버리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래 이렇게 보는 건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서 나온 말이게요 그게? 천주교의 성경에 보면 외경이라고 있어요. 외경이 뭐냐면 진짜 캐논, 정경이 아니라 정경은 아닌데 우리가 채택할 수는 없는데 이 당시의 이야기를 나름대로 적어놓은 도마복음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베드로 복음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외경이에요. 그 베드로 복음서에는 21장 이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예수님 죽은 것만 알고 상처받고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낚고 있었다라고 베드로 복음서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21장을 지금까지 알고 있고 상식적으로 알고 설교하고 그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실제로 요한복음 21장이 아니라 베드로 복음서의 내용인 거예요. 그럼 그거를 정경도 아닌 내용을 누군가가 보고 소개했고 누군가가 그걸 보고 21장을 소설을 쓴 거죠. 그래서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수많은 설교가 지금 다 퍼져서 거의 모든 설교자가 그렇게 설교해요. 제자들이 낙심했다. 믿음을 잃었다. 실망하고 다시금 그들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이 얼마나 지금 수고하고 있는가, 얼마나 지금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예수님 없이 홀로 서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 예수님 없이 홀로 서기를 하려고 나갔으면 이 장면이 물고기를 잡아야 돼요? 못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못 잡아요. 왜 못 잡을까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배에 올랐다 그날 밤에. 여러분 둘 다 원문엔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배에 올랐어요. 그 배. 이게 뭐냐면 처음 예수님 만났던 바로 그 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뭔가 일이 벌어질 바로 그날 밤 두 번의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배에 올랐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어부들이 밤에 이 물고기 잡는 이유가 있어요. 되게 더운 지방이거든요. 너무너무 더운 지방이라 낮에는 수온이 굉장히 높아요. 표면의 수면이 굉장히 높아서 물고기들이 어디로 시원한 저 밑으로 다 가라앉아 버려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 호수에 물이 식으니까 다시 시원한 이 표면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으려면 표면으로 와야 잡을 거 아니에요. 올라와야 잡죠. 그래서 밤에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못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신기한 거예요. 못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게 뭐예요?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기적일까요? 누군가가 뭔가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뭐냐면 요한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도 못 잡은 이 현실이 뭐냐? 지금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못 잡을 수 없는데 못 잡았다. 이거 뭔가가 있다. 사인이 있다는 거죠. 자,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랬어요. 날이 새어갈 때, 날이 이제 밝아오는데 밤을 꼬박 샜는데 물고기는 못 잡았고 거기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야, 나 없이 잘할 수 있지. 야, 성령님 받고 이제 빨리 가서 너희 나 없이, 나 보지 말고 믿음 있게 잘해. 예수님 마치 그들을 아주 안 볼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물고기 잡는 그 자리에 계셨다. 함께 계셨다. 즉 예수님은 그들을 강하게 키우고자 했지만 그러나 한 번 더 그들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왜? 그들을 한 번 더 격려하기 위해서. 예수님 없이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이뻐서 한 번 더 보려고 오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알지 못해요. 왜요? 안 본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나 너희 이제 강하게 키울 거야. 나 없이 잘 살아. 이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각을 못한 거죠. 멀기도 했고요. 여러분, 이 장면, 여러분 이 부분에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으로 너희 나 없이 잘 살아야 돼 했는데 나타나셨어요.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그럼 부모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식한테 늘 이렇게 얘기하죠. 너 통통하게 살이 찌어 오르면 너는 집 나가야 돼. 너 20살 되면 우리 집 내보낼 거야. 너 어른 되면 절대 내가 안 도와줄 거야. 네가 알아서 살아야 돼.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20살이 됐다고 내보내지 않잖아요. 또 한 번 기회를 주죠.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희 큰아들 민재가 강남 유치원에 다닐 때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유치원이니까 데려다 주는 거지 초등학교 들어가면 네가 가야 돼. 아빠 안 데려다 줄 거야. 입버릇처럼 얘기했어요. 드디어 초등학교 입학하는 날이 됐어요. 입학해서 이제 학교를 가는 거예요. 처음 얘가 1학년짜리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약속한 대로 아빠는 가지 않을 거야. 너 혼자 가야 돼. 갈 수 있지? 건널목 2번 건너야 되는데 갈 수 있지? 그래, 출발. 보냈어요. 아이가 지 몸집만한 가방을 들고 출발했어요. 자, 저는 어떻게 할까요? 예, 집안에서 우아하게 커피 한 잔 뽑아 먹고 아이고 이놈이 잘 갔나 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뒤를 밟습니다. 예, 아이가 눈치 못 채게 뒤를 밟는 거죠. 혹시나 저 아이가 건널목을 잘 건널 수 있을까? 혹시나 저 아이가 사탕 준다는 게임에 넘어가진 않을까 싶어서 제가 볼 때는 세상은 제일 예쁘니까 저런 아이가 학교를 가는 동안 유혹이 없을 수 없잖아요. 계속 뒤를 밟는 거죠. 그러다가 학교 들어가는 걸 보고 들어가는 모습 보고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돌아오는 거죠. 마치 이런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도 강하게 키우겠다. 나 없이 잘해봐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한 번 더 그 마음에서 지우지 못하고 찾아가신 거죠. 자,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여기서 이 말이 질문이 우리말로는 긍정문이지만 원문은 부정문입니다. 얘들아 고기 없지? 라고 하는 말이에요. 게다가 여기서 말하는 고기도 물고기가 아니라 먹을 것입니다. 먹을 거 없지?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없나이다.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못 잡았으니까요. 그랬더니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이거 뭔가 기억나지 않으세요? 뭔가 떠오르시죠? 처음 주님 만났던 날 벌어졌던 바로 그 일이죠. 여러분, 오른쪽에 던져라. 오른쪽 왼쪽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풍랑 가운데 지금 배가 떠 있는데 오른쪽 왼쪽에 아무 의미가 없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올라온 거죠. 방향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고 어떤 분들은 오른쪽에 던져라, 오른쪽에 옳다. 오른쪽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배가 제가 물에 떠 있는데 오른쪽 왼쪽 동서남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올라왔습니다. 자,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이 첫사랑의 감격을 지금 회복시켜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깨달은 거죠. 요한이 먼저 깨달았습니다.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그동안 이제 예수님 없이 새롭게 출발해 보려고 옷도 벗고 뭔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주님이시란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진짜야? 그러면서 옷을 입고 예를 갖추고 뛰어내렸죠.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90m 정도 됩니다.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들고 와서 자,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 지금 막 잡은 싱싱한 물고기를 잡고 온 거죠. 9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강하게 키울 거야, 너희 나 안 보고 살 거야 라고 했지만 찾아오셔서 뭘 준비했어요? 숯불을 준비했어요. 숯불은 여러분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밤새 그들이 물고기 못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밤새 숯불을 만드셨죠. 숯불을 구우신 거죠. 거기다가 생선도 올려놓고 거기에 떡도 있었다. 예수님이 생선도 미리 잡아 준비하시고 떡도 준비하셔서 그들을 먹일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왜 부활하셨습니까?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요한이 강조하는 건 뭐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제자들을 끝까지 격려하시고 끝까지 그들에게 힘을 주시려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하신 행적은 전부 다 제자들과 함께한 거예요.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을 지원하시고 그들을 응원하신 게 예수님 전부 다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들을 다시 한번 믿음과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게 왜 중요한가? 오늘의 21장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사도행전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즉 그동안은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놀랍게 행하시고 제자들은 보고만 있었어요. 오히려 옆에서 방해만 됐어요. 그 제자들이 무슨 수로 사도가 되고 무슨 수로 복음을 전합니까? 못하죠.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처음 그들을 만나셨던 첫사랑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희망과 그들에게 마음의 안정감을 주시는 거죠. 왜? 내가 보이지 않아도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가 낭망할 때, 너희가 실망할 때 그 자리에 내가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떡도 준비하고 숯불도 피우고 생선도 준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순교와 출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전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지금 이 밤에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힘을 얻은 제자들은 용기를 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증거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21장은 정말 중요한 장이에요. 왜 요한이 21장 내용을 추가했는가? 바로 다른 복음서와 달리 그냥 예수님 순환당하셨고 부활하셨다 끝이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는 예수님의 한 번 더 만나주심, 한 번 더 힘을 주심, 한 번 더 세워주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21장을 한 번 더 요한은 기록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우리 복음서가 끝나는 날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좋은 날들이 오늘로 끝납니다. 내일부터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데, 이제 한 주 쉬고 다음 주죠. 사도행전이 시작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제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말고 더 이상 예수님이 하시는 걸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되고 우리가 기적을 일으켜야 돼요. 어떻게 할 겁니까? 무엇 믿고 할 겁니까? 그것이 오늘 1절입니다. 바로 1절이 이 모든 내용을 가리키는 한마디인데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즉 이 본문의 어순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히브리 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나타내셨다. 자기를.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즉 예수님이 이제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0장에서 나 없이 해봐. 이제는 안 보고 믿어봐.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해봐. 자기를 나타내지 않기로 하셨는데 한 번 더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신 사건.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님이 이제 안 보고 살아야 되는데 한 번 더 자기를 나타내 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의 21장이다.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즉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수시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어야 되고 성령님 의지하여 예수님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예수님은요, 수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세요. 숯불도 피워주시고 떡도 준비하시고 고기도 먹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예, 어제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이 복음서를 이제 맞춰가면서 올해 상반기 내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씨름하며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다들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서를, 너무너무 잘하는 복음서를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던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굉장히 힘들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준비를 어제 마쳤는데 마치고 이제 저희 목사님들과 교직원들과 평소처럼 밥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 식당을 막 고민하다가 한 군데에 갔는데 거기서 마침 정말 처음이에요. 처음 저희 교회 집사님들을 만난 거예요. 두 분을. 근데 이분이 마침 식사를 다 하고 나가시는 길이었어요. 저희는 들어오고. 이분이 황급히 나가시는데 되게 또 부끄러움이 많으신 분들이라 뭐 잘못한 게 있는지 그냥 후다닥 나가시는데 나중에 식사를 맛있게 먹고 나와보니까 이분들이 저희 식사 대금을 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이게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5년 동안 저희 교회 사역하면서 점심 식사를 교인분들을 만난 것도 처음이고 교인분들이 저희 식사를 내주신 게 처음이거든요. 굉장히 당황이 됐어요.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 식대를 굳혔으니 제가 커피를 사겠다. 그리고 저희가 인근에 있는 다른 교회 카페를 갔습니다. 저희가 늘 가던 카페죠. 근데 갔는데 누굴 만났냐면 거기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만난 거예요. 처음 만났어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생겼는지도 몰랐어요. 처음 만난 담임 목사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목사님 얘기 많이 들었다고 그러시면서 제가 오늘 커피 쏠 테니까 마음껏 드시라고. 그래서 제가 저희 인원이 좀 많습니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다 먹으라고. 그래서 어제 저희가요 밥값도 굳었고요 커피값도 굳었어요. 여러분 교회 예산도 줄였고요 제 카드도 어제 안 썼어요.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희는 처음이에요. 저희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누가 밥값을 내준 것도 처음이고 우연히 누가 커피값을 내준 게 처음이거든요. 근데 두 개가 같이 겹쳤단 말이에요. 같은 날. 그래서 저희가 오죽하면 우리 호텔을 가자. 이런 날은 비싼 데를 가야 된다. 그래야 또 누가 내줄 줄 아냐. 그랬더니 어김없이 저희 손 목사님이 목사님 그러다가 배로 당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왔는데 정말 제 기분은 그랬어요. 뭐라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어제는 어딜 가도 다 뭔가 될 것 같은 느낌. 그때 뭘 느꼈냐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걸 우리 주님이 아시는구나. 우리는 맨날 입버릇처럼 아무도 몰라준다고 우리 코로나 상황에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설교 준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죽도록 하루에 4번씩 출근하고 말씀과 씨름하고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사실 저는 부산이잖아요. 누가 아무 소리 안 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아무도 격려 안 해주는구나. 아무도 인정 안 하고 알아주지도 않는 걸 열심히 해야 되나? 확 때려칠까? 이렇게 하루에 12번씩 막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제 주님이 그동안 복음서 하느라 고생했다. 그동안 힘들었지, 고생했지, 마치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그런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 밥 먹는 거 하나도 사실 내가 챙겨주는 거야. 너희 커피 마시는 거, 차 마시는 거 하나도 내가 챙겨주는 거야. 그 마음이 어제 들어서 어제 차를 마시면 저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깨르르 그 카페가 떠나가도록 저희가 어제 정말 재미있게 행복하게 그 차를 마시고 왔어요. 오죽하면 저희 손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이 안 사니까 커피 맛있죠. 그래요. 그래, 니들은 늘 맛있게 먹었겠다. 그러면서 제가 부르르 하면서 맛있더라고요. 제가 안 사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커피가. 커피는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맛있더라고요. 달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인생은 쓰지만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지켜주시면 인생이 달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니요. 주님은 알아주시고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날이 새어갈 때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그 자리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떡과 고기를 숯불에 준비해서 우리에게 먹어라. 얘들아, 아무 고기 없지? 못 잡았지? 먹을 거 없지? 이건 먹어라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고 삶 가운데 채우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분을 맞이하여 그분과 함께 우리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성민 가족들 다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요한복음까지 이제 사복음서를 다 마쳤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은 그저 쳐다보기만도 벅찼지만 이제 그 예수님을 떠나 홀로 서기를 시도하는 제자들,
거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지를 몰라 방황하는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까지 한 번 더 나타나셔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주님, 이처럼 우리에게도 일상 가운데 주님 나타나셔서 격려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채우시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좀 힘을 내어서 저희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참 기쁨과 참 자유와 참 평강을 누리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이 복음을 당당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